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개그맨 이신영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중간고사를 본 그 아이들의 엄마가 많은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 사연 중에 어떤 엄마가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가 수학 점수 30점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성적표를 보여주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엄마는 이신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영 씨, 왜 엄마가 힘을 내야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신영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을 빵점을 맞았는데 2번이나 연속해서 맞았습니다. 여러분, 수학 빵점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답을 다 썼는데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본인은 2번이나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연속해서 빵점을 맞았는데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100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빵점 맞는 건데 우리 중에 2번이나 연속 빵점 맞은 애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이신영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이신영 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신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신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정해놓은 것에 점수가 낮다고 그 인생 또한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30점을 맞았어도 걱정하지 않고 당당한 아이가 분명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거나 또 그 기준에 넘어서면 사람은 당당하게 됩니다. 당당함을 넘어서 어느 때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스스로를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신영 씨의 말처럼 세상의 어느 정한 기준은 그것이 사람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준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는 인생의 한 조각의 그 결과일 뿐입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졸업했다고, 또 통장에 많은 잔고의 돈이 있다고, 또 내가 사는 집이 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외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이 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해서 결코 그 인생이 실패하거나 또 스스로를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보다 우리의 성품은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살아가는 섬김의 능력은 그 어느 기준보다 훨씬 더 많고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외모나 또 어떠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조롱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서 말씀은 사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들을 수가 없는 설교를 우리가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고, 목사인 저도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저희 말씀에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는 보면 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의 여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성경 말씀은 구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 교회가 66권의 성경을 만들 때에 이 사랑의 이야기로 인해서 66권에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나중에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고, 하나님과 성도 개인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솔로몬의 여인은 성도요 교회를,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건 솔로몬의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솔로몬의 여인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은 이 당시에 왕족의 딸들이고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이 예루살렘의 딸들,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가꾼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왕의 여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모도 가꾸고 또 그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 여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딸들이 듣고는 질투가 되어서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외모를 갖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일까를 알아보았더니 어떤 사람이었냐? 집안도 형편없고 외모도 자기들 보기에는 세상의 비준에 볼 때에 왕이 왜 저 사람을 사랑할까 싶을 정도로 자기들 눈에는 보잘것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검은색 피부에 대해서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얼굴이 좋습니까? 하얀 얼굴이 좋습니까? 예, 사람이요 얼굴을 이렇게 볼 때에 얼굴이 하얗면 검은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왕의 여인쯤 되려면 얼굴도 곱고 그리고 하얀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의 얼굴은 검은색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색이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얼굴이 햇빛에 탔기 때문에 그렇고, 햇빛에 탔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오빠들의 포도원에 가서 햇빛에 그을리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 그의 직업과 그의 신분이 낮고 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이 그 여인의 검은 피부에 대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한 것은 단지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과 그리고 그 여인의 살아온 환경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피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달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뭘로 쳤냐면 염소털로 만든 그 천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털이 부들부들할까요? 아니면 거칠까요? 거칠어요. 그 광야의 엄청난 바람을 다 막아야 되고 그 추위를 다 막아야 되니까 그 장막을 만들기에 염소털이 최고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이 강하고 거칠어서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잘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자한테 너는 어쩌면 그렇게 게달의 장막 같냐? 네 피부는 어쩌면 그렇게 염소털 같으니? 라고 말한다면 그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싫죠. 사람이 아무리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그냥 참 예쁘게 생겼어도 피부가 막 거칠고 뭐가 막 나 있고 아니면 막 피부가 그냥 막 여기 막 이렇게 푹푹푹 패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피부가 고와야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 여인을 볼 때에 피부는 검고 그 살결은 뭐와 같았어요? 염소털과 같다는, 거칠고 보기에도 안 좋아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하여 이 여인을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피부색에 대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움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아마 입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솔로몬과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마이클 잭슨이 생각났어요. 마이클 잭슨이 미국의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입니까? 전 세계에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또 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에게 한 가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 그의 피부였어요. 그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어서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든 하얗게 만들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마이클 잭슨의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건 흑인이 아니라 백인보다 더 하얘요. 방부제 같아요. 그냥 얼마나 이게 백인이 아니라 하얘요. 그냥 하얘. 우리 여기 오늘 하얀 옷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렇게 많은 명성과 그리고 수많은 인기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자기의 피부색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여인은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네 피부는 왜 이렇게 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 피부는 검다. 그런데 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은 검은 건 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기준인데 오히려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나 검어. 그런데 난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게달의 장막 같다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내 피부는 솔로몬의 휘장 같아.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휘장은요, 솔로몬이 만든 왕궁의 커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밖에 나아가서 행차를 할 때에 햇빛을 가리게 하는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천이나 갖다가 쓰지만 솔로몬은 그 왕궁의 커튼도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 가리는 그런 휘장도 모두 다 최고급의 원단으로 알록달록하게 아주 예쁘게 무늬를 넣어가지고는 휘장을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넌 피부가 어쩌면 그렇게 염소털 같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 염소털 같은 피부가 솔로몬의 휘장 같다. 즉 솔로몬이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내 피부를 사랑한다. 내가 검든 내 살결이 염소털과 같든 상관없이 솔로몬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함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피부도 검고 또 피부도 염소털과 같이 거칠고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고 싶은 만큼 안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인은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게 귀에 하나 들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고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여인은 오늘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죽음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학력과 뭐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조롱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살아감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가장 천하게 여겼던 어부였고 그리고 그는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의미가 뭡니까? 무식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니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나아가서 전하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나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녀를 낳고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뭔지 아빠의 사랑이 뭔지 살아오는 습득한 대로 그렇게 자기의 대를 이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밖에 나아가서도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갈등 중에 있는 부부는 세상에 나와서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되게 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이 좀 세상에 비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배움도 짧을 수 있고 외모도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한 주도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히 직장에 나아가서 당당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